알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시록 1장 8절 성경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성경을 찾으셔도 괜찮고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020년이 지나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죠. 과연 이 시간이 지나갈까 생각했는데 새해가 밝았습니다. 상황은 많이 변하지 않았죠. 코로나19의 상황은 많이 변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올해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제 백신이 접종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되어서 일상을 되찾는,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우리도 속히 우리 대면으로 공동체와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당시 유배지였던 반모섬의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본 것들을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서신으로 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유일한 예언서죠.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국의 도래, 또한 로마의 멸망을 계시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혹시 요한계시록 하면 아직도 두렵고 떨리고 무섭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결코 그렇지 않죠. 요한계시록은 당시에도 그랬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장 8절, 이 1장의 구성을 보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이 나옵니다. 서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9절 이하부터는 계속해서 계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8절은요, 그 서론과 계시의 중간점이 위치한 아주 특별한 구별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기 선언, 셀프 선언이시죠.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있는 특별한 그런 본문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갈등했어요. 이걸 굳이 내가 또 해야 되나? 갈등하다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초적인 것들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흔들리면은 결국 우리의 삶이 흐물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알파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서 더욱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 이것은 헬라 알파벳에서 처음과 마지막 글자이죠. 처음과 마지막을 표시합니다. 참고로 히브리어 첫자는 뭔지 아십니까? 알레프, 그리고 끝자는 타우, 그리고 영어의 첫자는 A, 또 끝자는 Z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을 꼭 알아야만 우리 삶에 유익이 되거나 필요한 거, 뭐 그렇게보다는 그래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조금 은혜가 되고요. 사는데 좀 편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나오죠.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야.
여기서 나오는 이루었도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22장 13절 말씀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 여기서 시작과 끝이라라는 말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또한 마지막으로 나오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이다. 전능, 만능 그런 것을 나타내죠.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솔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자, 우리 또한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알파와 오메가를 우리말로 바꾸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도 되지만 한자로는 시종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시종이라는 말 사자성어 뭐가 있죠? 시종일관 그리고 시종여일. 처음과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 나타나죠. 변함이 없다. 무엇이 변함없어야 됩니까? 우리 신학교에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것을 예배하면서 그 예배한 것대로 살아가는 것. 예, 이런 것이 변함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를 이루는 성도가 되자는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다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닮아 사는 사람은 알파와 오메가가 다 좋은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제목이 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이시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과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더불어 살아가게 그 모든 것들을 있게 해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작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심정지를 3번이나 당하는 그 수술을 받고 나서 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가족들과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감격해서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췌장에 결절이 있다고 해서 긴장하고 또 CT를 찍고 뭐 가족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 검사를 확인하러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서 이제 초조한 마음으로 의사의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의 첫 마디가 아무 이상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아내가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창피할 정도로 병원에서 아주 펑펑 울었어요. 네, 우리가 그 살아있음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비록 작년 한 해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코로나19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알파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생명을 주셨고 이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분이 살아계심에 여러분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역사 속에 꼭 필요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존재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꼭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쓸모가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쓸모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그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을 따르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그야말로 난리입니다. 그 난리 중에서도 그 난리를 외면하고 뭐 파티를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난리인 것 같아요. 근년에 들어서 뭐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에볼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는 무시무시한 그런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바이러스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의 욕심, 사람의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의 탐욕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서식지를 잃은 그런 동물들이 인간과의 접촉이 빈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먹거나 유통을 하면서 접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몸속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인간의 감염이 되게 된 것이죠.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를 주님의 뜻대로 존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인간이 탐욕으로 파괴하고 변질시키면서 이런 끔찍한 참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의 생태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생태계. 한국교회는요. 이머징 처치라고 하죠. 소위 뜨는 교회. 그리고 메가 처치, 대형 교회 현상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이 아닌 전 세계적인 추세일 거예요. 그렇다고 대형 교회 목회자나 교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주의할 일이겠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쏟아붓고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대형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우리가 단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현상이 교회의 교회됨을 훼손하고 교회의 본질을 뒤틀리게 한다면 그것은 그리고 복음을 훼손한다면 이에 대해서 엄밀하게 진단을 하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을 추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맥처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맥처치. 예, 교회가 맥도날드 경험을 하는 비즈니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맥처치적 운영, 교회 운영이라는 것은요. 교회가 종교 상품 또는 프로그램, 영성 비즈니스 등을 회중들의 선호도가 검증된 표준적 규격으로 개발을 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나아가 지교회를 만들어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브랜치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대형교회의 지교회 확장, 지역교회들을 삼키는 방식의 문화관식 확장이 바로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동안 생활할 때 그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세들백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링고렌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는 세들백 교회였죠. 그 교회는요, 베이비 부모 세대, 베이비 부모라는 것은요, 2차 대전 이후에 46년, 65년 사이에 출생자들로 구성된 신주도 계층을 말합니다. 그런 베이비 부모 세대의 백인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치밀하고 성실하게 전도하면서 교인들의 대다수가 회심한 신자로
이루어진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비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여서 이루어진 그런 대형 교회라는 거예요. 재즈 음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열린 예배, 그리고 단순하고 논리적인 설교와 심플한 프로그램은 전 세계 교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도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라고 해서 많은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억잡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교인들의 만족도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 보였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와 지역 공동체를 위해 교인들이 섬기도록 늘상 도전을 주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독교 문화권이 미국에서 대형 교회들이 나름의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대형 교회들은 그 고도로 자본주의화된 미국 사회에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성장은요, 한국교회 성장이 아니라 그 개교회의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이기주의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형교회 교인들의 절대 다수는 타교회 교인들이 이동을 하여서 형성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회심교회 비율이 극도로 적은 거예요. 세례받는 자들이 극도로 극소수가 되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미리 심어놓은 씨앗을 그냥 옮긴 것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형교회가 전도와 교회의 성장에 기여를 함이 아닌 중소형 교회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교회의 하나됨과 선교의 동력을 떨어뜨려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의 역작용을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단지 대형화가 아니라 그 교회들이 지닌 인적, 재정적, 그리고 힘이 교회의 권력화와 종교 재벌화로 이어진다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도덕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거죠. 단지 대형화나 물량화나 수평이동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신뢰도를 극도로 추락시킨 그 중심부에 대형교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습, 그리고 스캔들,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인 편향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추락시켜서 바닥에 이르게 하고 복음 전도의 불을 막아서 이제 한국교회 쇠락과 추락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해답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갱신을 추진할 힘이 한국교회 내부에 존재하거나 그럴 주체가 형성이 되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그 누구도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그 누구도 강제적인 방식으로 개혁과 갱신을 명령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생과 섬김의 가치는 언제나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대형교회가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네. 대형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 안에서도 타 교인들의 등록을 받지 않고 교회 내 작은 교회를 잘 훈련시키고 또 개척을 시켜서 파송시키는 훌륭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고 고마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대형교회들의 자정과 갱신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한국교회 갱신의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지역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야 하고 건강한 자문교회들도 일어나서 한국교회 생태계가 건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의 부분적인 변화, 태도의 변화가 갱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들 안에 내재된 대형교회의 유전자를 포기하고 대형교회의 가치와 그 허상을 모두가 넘어서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더 비참히 파괴되는 한국교회를 막는 것이고 교회됨과 교회 생태계를 소생시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학교회도 건강한 자원교회 동역센터라는 건작동에 가입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우리 자신의 시작을 허락하신 알파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제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